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무 오래되었지만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율법주의를 정의를 해본다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괴로워할 때는요, 아마도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그때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인정을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 행동, 마음가짐, 그러한 시도들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시도들, 즉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죄악들 중에서도 이 질투라는 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질투라는 죄도요, 율법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성과를 내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요, 나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낸 사람, 나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요, 왜 질투를 하는 걸까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이 미혼이셨을 때 왜 친구가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왜 묘하고 또 우울해졌습니까? 우리들은요, 왜 다른 가정의 자녀가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하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박수 쳐주지 못하는 걸까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래서 나누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 너 잘났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혹은 그게 뭐?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걸까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 소그룹이라든지 공동체에 같이 참여를 해보게 되면 묘한 분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 둘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상대방에게 듣건 듣지 않건 간에
막 쏟아내고요. 상대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자기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임 자리도요, 설교의 은혜라고 하는 소재로 교만이 난립하고 서로를 질투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첫째 아들의 질투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1차적인 청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15장 1절 3절 한번 보시면 나와 있어요.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아멘. 예. 많은 이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리는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요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불쾌히 여겼습니다. 예, 수군거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세리와는 달리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거기다가 자신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꽤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대표격인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는 죄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대접하는 것, 괜찮지 않은 그들과 자신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대우하는 것을요 불쾌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쾌감은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앞의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요 유산을 미리 줬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도 이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반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인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주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세리들인가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상징하는 첫 번째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25절,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지금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자신도 모르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종을 불러서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이에요. 대답하되, 이것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적는데 동생을 그냥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당신의 동생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는요 맏아들에게 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전반은요 이 맏아들에 관한 타인과의 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맏아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여겨야 할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한 반응은 자기 사람들의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런데 마다들의 반응이 묘해요.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을 받아주고 기뻐하는 모습에 이 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반응이 묘하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아주 익숙한 반응이기도 하죠. 지인의 자녀가 잘 됐다고 했을 때 묘하게 되는 감정, 남편이 믿음이 좋고 자녀가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누구누구의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역시 이 맏아들이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맏아들이 왜 화가 났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왜 질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맏아들의 마음에는요,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어떠한 성과를 내므로써 자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경향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과는 달리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 둘째 아들과는 달리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것도,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도 그에게는 성과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엔 좀 괜찮지 않은 저놈이 와가지고는 나와 같은 대접, 아니 그 이상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던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과 3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잡으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비교적 교회에서도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한 내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인, 정말 별로인 어떤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신이 동생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또 더 나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자 질투를 폭발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이 맏아들이 품었던 이 마음은요,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죄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형 가인은 동생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자 오늘 비유의 첫째 아들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이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인이 분했던 이유 역시 질투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동생에 대한 질투죠. 그리고 그 질투 이면에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나는 인정받지 못해. 그런데 동생은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가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요,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회개를 했겠죠. 하지만 그는 분노했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대표적인 질투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믿고 신뢰할 만한 신하였죠.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으면요, 블레셋에게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촉망받고 사랑해야 될 신하죠.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서 이 다윗에 대한 신망이 높아지자 사울도요,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네, 다윗 전쟁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신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능한 장수인 것이 사울에게 손해가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이 유능하고 더 강한 용사이면 용사일수록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은요,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용맹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분노해요. 왜 분노하냐면, 일단 사람들이 비교해서 다윗을 우위에 놓는 것을 보고 불쾌해하는 겁니다. 왜 불쾌했냐면, 그는 다윗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에게는 백성들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도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지위, 성과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는 욕구, 그리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 사울도요, 그리고 가인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첫째 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인물을 살펴볼 때 질투라는 감정에 섞여 있는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 사람은 먼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주로 우리라고 여겨야 될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비유 속의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이라고 불러야 될 동생을 질투했습니다. 동생은 첫째 아들이 마땅히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질투하는 것도 역시 동생이었어요. 사울이 질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모두 다 우리라고 호칭하고 또 그렇게 여겨야 될, 마땅히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투의 대상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예인을 질투하는 분 계십니까? 김태희를 보시면서 막 화가 나세요? 저 예쁜 것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질투하는 대상은 회사 동료, 셀원, 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뭔가 중요할 때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약간의 벽을 둔 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멀리 있는 타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사람을 질투함으로써 도리어 그들을 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라고 여겨야 될 사람들을 질투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을 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무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동료는 없습니다. 자신의 무언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나이스해 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료란 없어요. 그저 주변엔 여러 경쟁자들만 존재할 뿐이죠. 이 세 인물의 공통된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첫째 아들에게
자신은 아버지 곁에 있는 좋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동생을 맞아주시고 기뻐했을 때 질투를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은혜에 의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요, 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첫째가 둘째를 질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이 괜찮은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괜찮지 않은 아들과 같은 취급과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한 반응은요,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길 원했을 겁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나의 재산을 탕진했다.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내 곁을 항상 지켰던 형과 같이 너를 대할 수는 없어. 형이 너보다 더 나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고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을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이 해야 했던 옳은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요,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동시에 자신과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받아들여진 이 아벨을 질투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마음에도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울이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다윗을 질투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는 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맞다, 나는 전쟁도 안 치렀는데 그래, 다윗이 전쟁을 치렀지, 난 천천히고, 그래, 골리앗을 죽인 너는 만만이야, 오케이, 이렇게 좀 쿨하게 인정해 주지 못했을까요? 자신보다 더 다윗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백성들의 반응에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여기에도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왕이고요, 나는 백성들은 나를 다윗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인정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고 그런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대로 자신이 인정받지 않을 때면 우리들은 분노하고 더 인정받고 더 괜찮은 누군가를 질투하기 마련인 거죠. 이 세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질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첫째 아들은요, 물리적인 거리로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는요,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요, 아버지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것이 전부 다 첫째 아들의 것이지만 이 아들은 그저 아버지 곁을 열심히 잘 지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나중에 상속을 받으려고 억지로 힘들게 마지못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질투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시작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만나시는 특정한 방식,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그와는 교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질투도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짐과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감격, 그것으로 왕이 된 사울이었지만 백성들의 인정과 칭송에 눈과 귀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백성들의 인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하고자 했을 때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투의 핵심 안에는, 율법주의의 핵심 안에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생각 드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크게 느껴지시나요? 가난한 자의 부요가 되시고요, 자랑할 것 없는 자에게 자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우리는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가 우리들의 삶을 질투를 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게 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질투하는 이 세 인물의 마지막 특징은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질투, 율법주의는 우리들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첫째 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아주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다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요, 질투하는 이 형만이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진짜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가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신 아우 아벨과 함께 있었죠. 만약 가인이 아벨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동료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런 슬픈 현실 앞에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고요, 교제를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인정할 때 사울은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울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능하다는 것은요,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로 여겼죠.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기뻐할 수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는 인간은요, 질투하는 사울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의 자녀가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상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기쁜 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것, 이건 역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당사자만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질투는요, 율법주의는요, 우리들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기쁘신 일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왜 기쁘시지 않습니까? 제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기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정말로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까지 질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숨을 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질투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제 안에 일어나는 질투가 정말로 싫으면서도 이 질투를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투라는 감정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싫지 않으세요? 그래서 질투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다음에는 전혀 질투하지 않게 됩니까? 여전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또는 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싫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모든 사람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맏아들에게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지는 않나요? 스스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소유를 갖고 뭔가를 하면서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원래대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한탄하는 거죠.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들 본문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만 유일하게 기뻐하지 않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을 이 아들을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질투에 열폭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놈과 똑같은 대우를 하시다니요. 아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더니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요. 이거 정말 부당한 겁니다, 아버지. 그런데요,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31절이요. 우리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화내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니.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너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 특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니? 네가 나의 곁에 있었던 이유는 네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 넌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너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가 좋은 일꾼이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이미 너 말고도 수많은 종들이 있어. 너가 내 곁에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나를 다 누릴 수가 있었던 거야.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얘야, 너와 다르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
내가 너처럼 사랑하는 너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나와 함께 있었던, 내 곁에 언제나 있었고 나를 누릴 수 있었던 네가 그 동생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니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분노로 낭비하고 있을 그때에 나홀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상대의 행복을 마음껏 기뻐해 주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께서는요 찾아오셨습니다. 저는요 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처럼요. 우리들은 무엇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들은 받아들여지고요, 자녀 삼아진다는 것,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지독한 질투로부터의 구원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깊은 열망으로부터 구원 말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를 계속해서 질투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투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은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안도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다 주셨습니다. 그 인정과 진리, 기쁨을 누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요 우리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율법주의,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예화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장난감을 아주 좋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요 자기 친구들한테 이 장난감을 절대로 안 뺏겨요. 그런데요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금방 버려버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난감이 초연해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아버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는요 3살짜리 막내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소원이에요. 저 이번 여름 휴가 때 저희 가정은 수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요 이 소원이가 수영장에 막 뛰어드는 것을 받아주느라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올려놓으면 또 뛰어내리고요 올려놓으면 또 뛰어내려요. 그런데 소원이에게 수영장의 물의 깊이는요 자기 키를 넘고도 좁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막내딸이요 자기 키보다도 더 깊은 수영장에 물을 먹고서도 계속해서 뛰어드는 이유 뭘까요? 그건요 그 수영장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영장 안에 황장원이라고 하는 저 소원이 아빠가 있을 때 소원이는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면서 왜 기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 어떤 소유, 어떤 관계, 어떤 인정,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걸 바라고, 또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무엇. 그런데 그 무엇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누릴 때요, 우리들은요 그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벗어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와 항상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다시 한번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잖니.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요.